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로 믿었고 네가 그 믿음 따라 승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아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불 아멘.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아멘.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가 날 위해 예비하시리. 아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인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가슴에 손을 얹고 나 호흡 있는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지만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러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체휼하시기보다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오늘 마지막 한 주간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오늘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결산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 주어진 약속대로 살지 못했던 것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충성 사명 감당하며 내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힘내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예수 안에서 없네.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대. 예수 안에서 해방해.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히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달가슴려 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 비가 오는 것과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 씨를 뿌릴 때에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는 스스로 속지도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자는 그분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 해 동안 후회해도 소용없고 뒤돌아봐도 소용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존재한다면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한 해를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어찌 이루마냐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 살.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길 바라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사는 그곳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도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양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늘문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도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마지막을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상품을 다하여서 오늘도 주님만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기도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한 해 동안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도 1월 첫째 주를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오늘 12월 26일 마지막 주를 52주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생에도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맡은 바 사명과 자기의 일들을 잘 완수했는지 하나님을 돌이켜보며 또 피드백을 하고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또 남은 송구영신 예배까지가 바로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 경험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만이 가장 내게 소중했고 나의 소유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더 이상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잘 깨닫고 날이 갈수록 해가 바뀌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립니다. 잘못한 것들, 부족한 것들 다 십자가로 지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오늘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새끼손가락 같은 주의 자녀도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니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피차간의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저들의 심령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괜찮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또 뵙습니다. 또 뵙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언젠가 금세 만난 것 같지 않아요? 어제였어요? 그랬구나. 이번 주 굉장히 바쁘고, 하여튼 자주 만나서 좋습니다. 그렇게 좀 됐어요. 이렇게 시간표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좀 바빴고 그 대신 다음 주는 송구영신 예배가 금요일이에요. 좋죠, 여러분? 하나 띵가먹어야 되잖아. 저는 이제 한 해를 딱 달력에 넣으면 한번 봐봐요, 이렇게. 근데 주로 이제 연말을 좀 봐요. 이게 막 겹치면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벌써 2021년도 이걸 벌써 알았죠, 저는. 이게 성탄절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다 이렇게 예상이 나. 송구영신 예배가 금요일 날 딱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은. 계속 드려야 된다 그러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하고 싶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금요 기도회를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벌써 2021년도 진짜 한 해가 진짜 빨리 지나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인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요. 참 요즘 교회들이 참 어렵잖아요. 교회 진짜 그럴까? 근데 교회 진짜 한 뭐 몇만 개가 없어졌다고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임직자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임직자를 세울 수도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설교를 좀 마태복음 19장까지 했는데요. 오늘 좀 건너뛰어서 오늘 마지막 한 해니까 마지막 주니까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인가, 좀 준비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25장 전체를 이제 송구영신 예배까지 할 거예요. 오늘 첫 번째인데요. 한번 말씀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옆에 항상 인사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성도가 됩시다.
저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전체는 그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따라보세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주님 재림의 때.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때. 제가 주구장창 말했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기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이건 이 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때라는 거는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주님의 제일 처음은 주님의 재림의 때, 교회 심판할 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전 세계에 오는 심판을 말하기는 것이 첫째고요. 그리고 개개인적인 각각의 연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각각에 주신 너는 얼마큼 살다가 와라 하는 개인적인 심판의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때를 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몰라요, 또 그거를.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좋긴 하지만 언제 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실지를 몰라. 내일 밤에, 오늘 밤에라도 주님 부르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요. 그러면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를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가만히 준비하면 안 되고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 보면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시간. 이 시간 누가 줬어요? 시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월도 주고 달도 주고 연도 줬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달과 해와 별을 그리고 공전과 자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야. 해가 떴다가 지고 그리고 사계절이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깨달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력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간은.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이 시간을 왜 주셨을까? 시간이라는 걸 왜 주셨을까? 바로 뭐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은 이제 지혜가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 육체에도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 끝이 있으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머리를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자. 따라보세요. 계획. 그걸 플랜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합니다. 따라서 실행. 그걸 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딱 돌이켜봐서 자기 한 일에 대한 결산을 해요. 그죠? 결산. 그걸 따라보세요. 시.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평가라 그래요. 평가. 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많은 이제 시행착오 있었지만 그 다음 해에는 좀 더 시행착오를 덜 겪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인 거예요. 아멘? 그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안 한다면 그는요 그냥 보나마나 실패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고 반성이 없고 피드백이 없고 평가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인생은 살아보나마나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 인간이 다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다 누구나가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플랜하고 실행하고 평가를 내리냐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성경을 보면 시작보다 끝이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영혼의 구원을. 믿음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끝은 영혼의 구원.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성공했다라고 인생은 평가한다면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 그래서 오늘 이제 끝자락에 서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마무리, 매월 마무리, 매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인생의 육신의 때를 줬다는 것은 내 영혼에도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의 영혼의 마지막 때를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그거 실패하면 어디 가니까? 어디 가요?
어디 간다고요? 지옥입니다. 저는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요 매일 천국과 지옥을 생각합니다. 강박관념에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내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실패하는 것 같고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다 꺼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 영혼의 때 반드시 나는 천국 가 있어야 되니까. 옆에 인사하세요. 천국 갑시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 가면 나한테 죽는다 그러세요. 빨리 가서. 지옥 가면 나한테 죽는다고.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죽고 가야 돼. 네, 여러분 진짜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데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리석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되게 좋았어. 성령으로 시작했어. 영적으로 보면.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육체로 마치는 거야. 육체로 맞춰서 어디 가는 거야? 하여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초반에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있게 쓰임 받고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큰일 나. 이게 끝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런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내려놔야 돼. 내가 배웠던 거. 천국 다 가는 거지 뭐 성경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딴소리를 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천국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성공하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번의 사건, 어떤 한 번의 시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열망하고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해서 투자한 그 투자한 만큼 가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따라 심은 대로 거둔다. 목사님 그거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하고 그게 매치가 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들었으면 이미 다 알겠지만 한 번 더 말할게요. 여러분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와 여러분들이 심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도 여러분들이 그냥 말이 많아가지고 믿음으로 주여하면 가는 건데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내 심은 대로 간다 그랬잖아. 그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영생을 얻는다면서요. 아멘? 자,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되는 이게. 자,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안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보이는 것을 믿는 삶. 보이는 것을 믿고 그리고 투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아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사람은 육체라는 건 보이는 거죠. 씨도 보이는 거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또 운동을 해서 몸을 좋게 하는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 열심히 나가서 승진해서 여러분 월드컵을 올리는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이는 것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다 믿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죠. 왜? 육신의 눈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비밀을 가졌어요. 아멘? 직분자들만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게 아니라 믿는다는 사람들은 모두 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씨를 심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걸 세상의 돈보다 명예보다 보이는 그 어떤 것,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내 소유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냐는 내 영원한 소유야. 아멘. 남들 봤을 때는 미친 사람이죠. 바보죠. 뭐 보이는 게 있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천국도 지옥도 안 보이는데 무슨 딴소리를 하는 거야. 죽어봐야 하는 거고 다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거고. 그거는 그 사람은 사람들의 눈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 우리는 보는데 어떻게 해? 보이고 믿어지는 대로 어떡하냐고. 아멘. 이게 미칠 노릇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얘기가 안 돼. 얘기가. 따라서 옆에 얘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씨가 맥혀 안 맥혀? 안 맥혀요. 응? 죽으면 끝이라 그러죠. 누가 미친 거예요? 우리 박권사님. 입에 베어가지고 이게 베어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미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잘 미쳤잖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천국 지옥 그러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믿느냐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실상처럼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내 생애를 투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 믿는 거 가짜예요. 교회 안만 나오고 여러분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진짜로 그걸 보고 심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이번에 임직자들은 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믿고 제가 드린 거고. 아멘? 믿음에는 두 가지예요.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더 실상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네. 진짜 이제 육체를 위해 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 명료하는 거예요. 자, 25장 1절입니다. 시작.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자, 여기 보면 10명의 처녀가 나와요. 10명은 완전수입니다. 모든을 말하는 거고요. 처녀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네, 모든 성도인데, 자, 여기서 왜 성도를 처녀라고 말했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내가 써놨나?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뭐로? 처녀로. 그래서 성도는 처녀로 이렇게 비유가 돼요. 그리고 처녀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정절을 지키면서. 그죠? 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도 주님이 재림할 그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말해요. 그때 정결한 처녀만이 나 혼자 난 처녀예요 라고 주장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에 가늠하지 아니하는 깨끗한 영적인 처녀만 하나님 앞에 올림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상태냐면 그때는 이제 혼인 잔치가 있는 거고 지금은 약혼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혼식을 하고 그 결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보통 이제 옛날에는 유대 관습에는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시간을 두고 자기 이제 결혼 준비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혼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영적으로 준비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지금 이 삶이에요. 근데 이제 이 10명의 이 성도가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데 나눴어요. 5명씩 나눴어요. 자, 5명씩 나눴는데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이제 교리로 이제 여러분들 주석을 재보면요, 별 이제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만 봐도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00% 의심할 여지 없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10명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5명씩 나눴는데 이거는 뭐 5대 5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눈다, 둘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따라보세요. 지혜로운 성도, 여기는 뭐 미련한 성도. 성도인데 그래, 성도인데.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이제 또 뒤에 보면 따라서 양과 여기는 염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불신자들은요, 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서 거기는 불신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달란트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본문에는 여기는 따라서 알곡, 쭉정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 미련한 성도. 자, 근데 그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예? 이 10명의 성도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등은 가졌어요. 따라서 등. 지혜로운 성도와 미련한 성도 모두 뭘 가졌다? 등은 가졌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는 기름을 가졌고 여기는 기름이 없어. 요 얘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리 그리고 교단 그들이 믿는 어떤 그 교리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여러분 주석을 한번 관심 있으면 보세요. 그런데 성경으로만 정확하게 보면 헷갈릴 게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좀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래 충격적이라서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믿거나 맞거나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러나 저는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멘? 여러분 등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등은 정금등대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2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래서 7별은, 7은 이것도 완전수인데 별은 목사를 말합니다. 아멘? 7별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7금 촛대. 이게 정금등대고 등이에요. 정금등대잖아, 등대. 아멘? 이 등대는 뭐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 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저만 쳐다보면 돼. 쳐다보세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교회, 등은 뭐라고요? 교회다. 정금등대. 예. 풀네임은 정금등대예요. 그리고 조금 잘 촛대라고도 하고. 여러분 우리 성막 배웠는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번제단에 있고 물두멍이 있고요. 여기 안에 딱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 왼쪽에 뭐가 있다? 왼쪽에 정금등대가 있어요. 아멘? 여기 이제 떡상이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기 이제 휘장이 하나 있고 여기 뭐가 있다? 법궤가 있어요. 할렐루야. 요거를 알아야 이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등은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거야. 그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등은 가졌으되 게 여러분 무슨 뭐 성지순례 가서 정금등대 하나 사가지고 온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 등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금등대가 내 교회가 내 안에 임하고 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성전이 됐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책망하면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고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10명의 성도들이 한때는 전부 다 등만 가진 게 아니라 전부 다 불이 켜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다 충만했어, 안 충만했어? 다 충만했잖아. 다 막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였잖아. 뭐 그런 거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모하세요. 금세 은혜 받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다 불이 켜졌어요. 그때는요, 성경만 봐도요, 그냥 막 성경이 튀어나올 것 같아, 막 그냥.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불이 켜져서 그래요. 한때는 다 켜졌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한때는 켜졌는데 지금은 아닌 거야, 지금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실제로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잘 봐요. 정금등대는 뭘 말하냐면 따라서 성령, 떡상은 뭐? 말씀, 분향단은 뭐? 기도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뭐로 해야 된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아멘 좀 해요. 여기는 네 겹으로 지붕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 빛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요만큼도 안 들어와요. 완전 깜깜해. 그래서 여기는 빛이 딱 요 하나야. 성령의 빛. 분향단에 여기 정금등대에서 기름이 있어서 불을 항상 밝혀야 돼. 24시간. 아멘. 그래야 이 빛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빛이 없으면 성경을 봐도 이사야 29장 9절에 꼴이 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까막눈이고 까만 거는 글씨인데 하얀 거는 바탕이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성경을 이론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못 먹어요. 안 믿어져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목사님 죽겠어요. 애쓰고 노력하는데 안타깝죠. 안 믿어지니까. 그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어주게 하셔야 돼. 아멘 좀 해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으면 안 된다. 유다서 1장 20절, 에베소서 6장 18절 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을 보겠습니다. 완벽한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미안해. 하여튼 보세요. 이 사무엘상 3장 제가 말한 게 실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3장입니다. 다 폈어요? 다 펴야 돼. 다 펴. 사무엘상이 어디냐면 411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411쪽. 다 폈죠? 거기 보면 이 영적으로 참 안 좋은 때, 사사시대 때 그 언절인데 엘리 제사장이라는 대표적인 목사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 따라서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사람을 혼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가 다 이 사람으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 목사님이에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대요. 그 성경책이 없어졌나?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성경책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말씀도 전하는데 뭐가 없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 따라서 비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이에요. 빛.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비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봐도 못 보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 이사야 29장 9절 하나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11절에 나오죠.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말하면서 너희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멘?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시작. 엘리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여기 중요한 점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점점이에요. 따라서 점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두웠어, 안 어두웠어? 처음에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거의 꺼질랑 말랑 해서 완전히 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엘리의 눈이,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1장 17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1절에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처소에 가서 이거는 그냥 누운 게 아니라 뒤집어 누운 거예요. 네, 미안해요. 그러면서 3절 시작. 하나님의 뭐가? 이게 등불이에요. 이게 정금등대예요. 이게 모든 성도가 가졌던, 미련한 성도까지 있었던 등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거의 다 꺼져갔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엘리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내가 썼어요. 출애굽기 27장. 자, 엘리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적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정금등대에 들어가서 이 등 관리를 해야 돼요. 기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아멘? 자, 보겠습니다. 시작.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여러분 이 감난이라는 게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셨어요. 감람. 할렐루야.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 왜 나만 읽어요? 끊이지 않게, 뭐 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쉬는 때가 있어 없어? 등불이 꺼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성막이 이동할 때도 등불은 항상 켜져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정말로 불 켜기 어려웠을 때는 그 불 안 꺼뜨리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비슷해요. 불이 너무, 이거는 그때는 뭐 하여튼 그때도 불이 귀했지만 이 불은요 꺼뜨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넘겨.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때는 우리랑 일과가 틀려요. 시작이. 그때는 저녁부터 아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인데 하여튼 하루 왼종일이에요. 따라서 시작. 항상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그 성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덮개 앞에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등불을 뭐하게 한다?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보살피지 않으면 기름이 떨어지는 순간에 불이 꺼지겠죠. 아멘? 그리고 이제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등불이 일정해야 돼. 기름이 불순하거나 다른 기름이 들어가면 걸림이 생겨요. 그래서 막 시커매지고. 그래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기름이 떨어지지도 않게 해야 되고, 순수한 기름을 넣어야 되고, 심지도 잘 잘라줘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주 불빛이 맑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일 먼저 딱 들어가면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 등불 관리를 해서 그 빛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감 잡으신 분 계셔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거 안 한 거예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대잖아요. 등불이 꺼져 가는데도 관리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 그건 내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악하고 게을러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과,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본인도 은혜, 강력한 명령으로 들어요.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듣고 압도되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 막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한때는 다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성도들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조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조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진짜 병든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람 눈치 살살 보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다, 예전 같지 않아요. 속으로는 다 이렇게 했는데 말은 못하지 뭐. 이러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살지를 못해. 한 주간 살지를 못해. 자기 죄를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없어. 엘리 제사장 본인도 그래, 본인도.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그러면 목사님들을 보고 한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1차가 목사님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점점 좀 내려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요,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큰일 났다, 그죠? 따보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약에 태어났으면 기도 안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신약으로 넘어오고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신분 상승을 시켜줬어.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것도 왕 같은. 그래서 우리 어제 우리 임직자를 세웠잖아요.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여러분, 2차로 이분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이분들도 이제 본업이 바뀐 거야. 본업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아멘 좀 해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임직 안 받았으니까, 난 집사도 아니니까 안 해도 되겠네. 아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다 평신도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뭐한다? 맴매한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믿기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믿으면서, 그리고 성령의 체험도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옛날에 다 받았으면서, 지금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괜히 시간을 없어서 여러분들 아침, 저녁, 새벽으로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저는 바쁜데요, 목사님. 바쁘게. 여러분들 본업이 뭐냐고요? 본업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따라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이 어디 집이에요? 내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죠. 누가 교회예요? 누가 교회냐고요? 내가 교회예요. 내 집은 여러분 심령을 말합니다. 첫째가.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야. 내가 너를 값주고 샀어. 여러분들 적어도 내가 핏값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라고 한 다음에 인정한다면, 여러분들 그것도 인정. 하나님이 나를 집 삼고 내 안에 오셨다는 것도 믿어야 돼. 그거는 안 믿으면서 여러분 구속만 딸랑 그거만 믿고 싶죠? 안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샀어. 집으로. 주님의 자가집이야. 아멘. 그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집 방 빼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목사도 예외도 아니고 평신도 사역자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예외가 아니고 다 우리는 늘 깨어서 등불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크게 아멘해. 더 크게 아멘. 응? 오늘 그러고 나서 이 부문을 한번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아멘? 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교리 때문에 못 가르쳐요. 몰라서 못 가르치고 자기랑 틀려서 안 가르치고. 이게 너무 확실한 거 아닙니까? 등은 가졌으되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한번 봐봐요. 다시 3절 보세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아멘. 요거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감람유로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다시요. 거기만 볼게요.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건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랑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죠. 예.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니까 말씀을 봐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신랑이 더디 온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럴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이 더디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너무 급하게 오고 싶은데 예. 지금 누군가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누가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늦춰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 주님이 빨리 와서 만났으면 좋겠지만 그 누구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 안 먹고 죽어가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내 자녀들 때문에 주님 조금만 늦춰주세요. 아멘? 그게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하나님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어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플러스 조금만 늦춰주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 이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지. 전혀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이 졸았다는 건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예, 나쁜 의미가 근데 주님은 육신적으로 죽은 거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육신적으로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잤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육신적으로 죽거나 육신적으로 살아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지.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는 사람은 일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잠잘 때가 언제냐면 내 육신이 딱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육신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때 자야 돼요. 우리는 깨어있으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인사하세요. 잠자지 말고 일합시다. 확실하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왜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깨어서 등불 관리하지 않았을까? 여기 답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에게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끔 기도해요. 안 하는 분들도. 자기 자녀 말썽 부릴 때, 돈 떨어졌을 때, 질병 왔을 때. 그리고 해결받고 또 그 문제 해결받으면 또 사요나라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미천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봐봐요. 여기 봐봐요. 기도하는 목적은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얻으면 적어도 그리고 죄를 이길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왜? 육신적으로 사는 일에 돈 벌고 이 땅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는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내 힘으로 못 해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이 아니면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기도 안 한 이유는 딱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당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는 모를까? 당장 하나님의 일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안 해도 육신적으로 편하고 기도 안 하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드라마도 잘 재밌는 거 같고 이런 넷플릭스 써가지고 얼마나 재밌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연예대상도 봐야 되고 연말에는 그죠? 밀렸던 영화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주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요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의 죄는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내 달란트 다 여기 달란트 있어요. 1달란트지 2달란트지 5달란트지 다 있어. 임직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단 말이야. 그 달란트대로 충성하지 않는 게 죄예요. 제가 이제 송구영 신장 때 할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에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그거 다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요. 네? 한 해를 이제 돌이켜보면서 어떤 분들은 진짜로 다 땅에 묻어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핑계 댈 게 있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바빴어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 다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악하다는 말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그거 몰랐던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세상에 취해 산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도 있고 그거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자기가 한 이 구역장의 사명 무슨 사명 다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지금 당장에 육신의 일을 하는데 술이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 너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주의하여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여기 모르신 분 계십니까? 근데 하루를 딱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벌써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에요. 맞죠? 그리고 하루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루 돈 벌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투자하지 않으면 마귀가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다 투자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빨리 깨달아야 돼. 아,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근데 생각을 바꿔서 어차피 망한 인생,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에 먼저 투자하고 직장은 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에 충성하고 주의 일을 세상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셔. 이 패턴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주로 하고 기도하는 거를 뒤로 차선으로 미루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여러분 미룬다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만 해도 안 돼. 암만 해도 안 되게 돼 있어. 아멘? 여러분 쓴소리 같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항상 육신은 항상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 그 원수는 육신인데 이 육신은 항상 여러분들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잖아요. 내 편이 아니라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영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게 육신이라는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은 조금 더 자자, 편하자, 눕자, 드라마 보자, 놀러 가자, 아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항상 그러지 기도하자고 한 번도 안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져요. 알면서 져요. 아예 오늘 하루를 어떻게 또 버티지. 오늘 하루도 그렇게 또 코로나 핑계대기 참 좋잖아요. 그러면서 시간 때우고 또 미루고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그리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이제 죽을 날이 다 돼서 깨달으면 뭐하냐고. 그리고 시간 다 보내고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이제는 기력도 없어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받은 그 1달란트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이 마중물이에요. 그
이렇게 여러분 차를 사면 뭐 사면 기름이 약간 있어 없어? 약간 있잖아. 아무것도 없이 주진 않잖아요. 그 기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마중물을 부어야 여러분 이건 이 기도와 이 분향단의 기도와 성령의 기도는 서로 이게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할 힘이 없다고. 진짜 기도할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끝난 사람입니다. 아멘? 전혀 기도할 마음이 없. 이 말씀을 들은데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다시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아직 기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 아까 엘리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등불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이 얘기를 듣고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사람 있죠? 미안해요. 은혜가 아예 없든지 기름이 완전히 떨어졌든지. 그래서 마중물조차가 없는 거예요.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 한 방울을 부어야 됩니다. 사랍대 가부에 그 마지막 남은 기름 있죠? 그게 그 얘기야.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어차피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혼자 살아봐도 죽을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으라고요. 아멘. 마지막에 부어서 살 길을 열어요. 사는 일이 생긴다니까. 기도할 힘이 없다고요? 죽을 일이 있으면, 자살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주님을 붙들어. 난 죽는 사람들 보면 참 용기 있다고 생각해. 그 용기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도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목사 된 게 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마귀를 이기고 내 육신을 이기는 방법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명이 있으면요, 아프지도 않아. 제가 아픈 거 봤어요? 1년 동안? 아파서 단상에 못 쓴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박 권사님? 네? 하나님이 지켜줬다고요? 아니요. 아플 수가 없어요, 저는요. 아플 수가 없다니까? 아멘? 여러분, 엄마들이 잘 아파요, 안 아파요? 밥 달라고 앵앵거리는데 어떻게 아파? 여러분,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지켜주시죠, 당연히. 근데 사명이 없으면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 보세요. 사명 딱 놓치는 순간에 마귀가 딱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에 약합니다. 저도 약하고 여러분 다 약해요. 딱 다른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 사는 것이 자기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요,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돕는다고 저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임직자분들 진짜 땡 잡았어요. 이분들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고난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영혼은 조금 더 안전하게 보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뭐 하냐 너? 너 거기 앉아 있냐? 응?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따라오세요. 문은 닫힙니다.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주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핍박의 시대가 오면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렵다고 이거 무서워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때에는요 진짜 환난의 때예요. 진짜 초대교회처럼 잡아 죽이고 목배임을 당하고 톱에 켜고 총살하고 북한처럼 똑같이. 그때는 기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진짜로. 적어도 이제 혼자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겠죠.
지하방에서 기도하겠죠. 그거하고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건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좋은 때인 겁니다. 아멘? 금요 기도에 안 오신 분들은 은혜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미안해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엄청나.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기도하려고 그래 보세요. 우리 누가 그러더라 나보고.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려는데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제 이 기도의 맛을 아니까 기도하러 하고 싶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한테 전화해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혼자 하려니까 너무 안 돼요. 아멘? 이게 정상적인 거죠. 교회가 왜 있냐고요. 두세 명이서 왜 기도하냐고. 여러분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되는데 여러분 되겠어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지금 마지막 이 기회를 삼아서 마지막 때 여러분 진짜 기도할 수 없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꽉 채워야 돼. 지금 꽉 채워야 돼. 그래 마지막 그 기름을 소비하면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멘.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어. 고린도서 15장 34절. 깨어 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없기를 내가 바란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달란트 비유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자만이 내가 그를 안다. 기름이 없으면 몰라요. 나도 주님 모르고 주님도 나 몰라고.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저도 똑같이 제가 준비했지만 저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제 형이 지금 막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여기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말씀 앞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의 때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지금 강구와 호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무도 자유롭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진짜 기도할 수 없을 때 말씀 들을 수 없을 때 준비하고 싶어도 기름 준비했을 때가 곧 오기 전에 오늘 여러분 다 오늘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예전에 첫사랑으로 회복되고 사명으로 회복되고 성령 충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내 심령이 오늘 메마른 심령이 되었습니까? 언젠가부터 성령의 감화 감동과 말씀하심과 인도하심과 생각나게 하심이 사라졌습니까? 이제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예전 같지 않고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고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하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오늘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신앙에서도 깨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명을 하나님 소홀히 여기는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하나님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절호의 내 영혼의 때를 마지막 준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은혜 받기 원하신 가슴에 다시 한번 손을 얹으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오늘 저들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악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생각으로 세상으로 빠지게 술 취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을 악한 사단 마귀 귀신아, 너는 정체가 드러났으니 이 시간 이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모의결을 방해하는 저주받을 악한 사단 마귀야, 어미꾸진 너니 질병은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고쳐주셔서 건강한 육체로 주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493장을 우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에 내 시민권이 있고 내 집이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이리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예수 보배로운 예수 모든 것들이 예수 공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 아멘.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영접하실 터이리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우리 오른손 한번 높이 들고 우리 3절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천상 바라보고 아멘 가까이. 저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거할 집이 많도다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너를 참으로 기다리고 있노라. 어서 내 품에 안기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 것이리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주의 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좀 보시면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분들은 뭐 몇 년 더 간다 그러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어떠한 방해에도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시간도 예배는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강요는 못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준비되시고 감동되시는 대로 신년은 그렇게 좀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저녁에도 월화목은 저녁 8시부터 있고요. 월요일은 전 교인이 이렇게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성경 읽기표 다 제출해 주시고 여기 내신 분도 계신데 아직 안 내신 분들은 끝나시고 오늘까지 내시는 분만 이제 더 이상 안 받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오늘까지 내시는 분들을 이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읽었는데 성경 읽기표를 안 가져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저기 표가 있어요. 거기다가 대충 이제 쓰시면 돼. 그럼 내면 돼요. 한 장이라도 읽었으면 참가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0명도 안 냈어. 여기 몇 명인데 10명이 안 내요.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다 내세요, 지금. 아멘? 수명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몇 명인데. 11시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 찬양 기도회는 하지 않습니다. 오지 마시고 10시 50분에 찬양이 들어갑니다. 기도로 오셔서 준비해 줘도 됩니다. 새롭게 등록하신 성도가 있습니다. 위옥자 권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원래 다니는 교회를 인사하시고 오늘 인사들을 마무리하시고 오신다 그래서 오늘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옥 집사님 정식으로 등록하셨고 좀 더 잘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친교도 나누시고 좀 서먹서먹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오후 예배가 써지 않는데 6시입니다. 6시 1월 둘째 주까지 지난주에 한번 했었고요. 1월 둘째 주까지 우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프린트물 제가 안 넣어요. 제가 프린트물을 바로 갖다 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방송으로라도 같이 하세요. 아멘? 못 오시는 분들은 난 못 왔으니까 예배 빠지는 게 아니라 왜 예배를 자꾸 빠지려고 그럽니까? 드리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프린트물 가져가서 여러분 방송으로 그 시간에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유튜브 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이건 올리진 않아요. 그 시간에 하고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 오늘 들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말씀인데 임직자들은 꼭 다 들으셔야 되고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시에 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임직 예배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임직 받으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여보 당신이 내 방 가서 프린트물 갖다 놔.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책망받고 교훈받되 하나님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깨닫고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저들이 올 한 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또 받을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올 한해 못했던 것 내년에는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저들의 가정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바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우리 장현방직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이제라도 깨어 하나님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기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